오늘 말씀은 여호아하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그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런데 둘의 행위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들의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셨고요. 또 그래서 징계하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또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넘기셨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했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어주셨지만 떠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구원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행위는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돌이킴과 돌이키지 않음의 기준이 우상숭배에서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시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면 요아스 역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 둘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러 번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이 무엇이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 가운데 행했다. 11절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잣대로 재어 보시는데 여로보암의 죄, 북이스라엘의 이제 나라가 갈리면서 처음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의 죄가 있습니다.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운 것이고요. 거기서 섬겨라 라고 백성들을 이끈 것. 이것이 두고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까지 전염이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아직 여전히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처음, 그 시작 찾아가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물꼬를 투었고요. 두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큰 죄였습니다. 시작과 같은 죄죠.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 뭐 그런 경각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고받죠.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이후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그것을 들이댑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앞부분에 가서 찾아가서 보면 분명합니다. 자기중심성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나라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단일한 장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 정하셨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영토 안에 있었고요. 유다 영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의 유다 영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계속 가면 저들의 마음도 내게서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 염려, 걱정,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우고요. 또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고 또 레위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로 제사장도 세우고, 그것이 결국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으로 대변되는 죄의 본질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신뢰하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 때문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 그것이 크게 마음에 와닿고요. 그것이 언젠가는 또 걸림돌로 작용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라. 그 가운데 행하지 마라.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앞부분에 찾아가서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하니까 내가 불안할지라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 드나들면서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모욕과 조롱을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셨죠. 핵심은 하나님만 바라봤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일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 내 불안, 내 염려, 내 걱정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쳐서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은 성경이 말하죠.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두고두고 범죄하게 하는 여로보암의 길이죠. 성경은 거기서 떠나라, 그냥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자기중심성을 떠나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